온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불을 지즘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불을 지즘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불을 지짐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고작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웃음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예수. 2022년 2월 1일 619 온전함 기도회에 오신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본문은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보롯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쳤더라.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사람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을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 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쯤 됨이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들의 목자 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부족한 자가 이 시간 말씀을 인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셔서 주님의 선한 능력으로 부족하고 잘못된 것들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먼저 묵상 에세이 우리가 드릴 오병이어를 소개합니다. 벳세다의 빈들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예수님을 쫓아 해변을 뛰어온 가난한 이들의 굶주림을 예수님이 보셨고 제자들이 보았습니다. 그들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는 순간 그들의 굶주림을 해결하는 것은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요 예수님이 개입하시는 일이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제자인 우리는 턱없이 부족하고 볼품없는 오병이어라도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청하며 예수님께 들고 가야 합니다. 결국 이웃의 고통을 보면서 얼마나 아파할 수 있느냐가 얼마만큼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지를 결정합니다. 한 소년의 볼품없는 오병이어로 장정 5,000명을 먹이신 것은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이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의 통로가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취약성입니다. 내가 타인의 아픔 앞에 취약해질 때, 그들의 아픔에 공감하고 그들과 함께 울게 될 때 연약한 우리의 믿음은 비로소 경계를 뛰어넘습니다. 이제는 교회가 그 울타리를 허물어야 합니다. 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죽인 사람을 양자로 삼았대. 교회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 1층 전체를 기숙자로 내주었대. 교회가 교회 기물을 훔친 사람을 위해서 전세를 얻어주었대. 이 동네는 교회 덕에 돈 없어서 병원 못 가는 사람이 없다지. 우리가 이런 놀라운 이야기를 듣는 이 시대의 새로운 오병이어가 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배부르게 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3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12 제자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데리고 다니시면서 가난하고 굶주린 자들, 또 죄 지은 자들, 소외된 자들을 만나셔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 말씀하시고 앓는 자들을 고쳐주시는지 직접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시고 그동안 데리고 다니시면서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첫째,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 둘째, 앓는 자를 고쳐주시는 것, 이 2가지 사명을 주시면서 각 마을로 가서 내가 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라고 파송하는 장면, 또 파송 후에 들려오는 행적들, 그리고 돌아와 예수님께 선교보고를 들으시고 제자들을 데리고 벳사다 고을로 가셔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세상을 풍요롭게 하는 6가지 기본 동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본 동작은 주시고입니다. 1절에 보시면 주시고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을 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주셨는데요. 첫째, 능력, 둘째는 권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명자에게 귀신 들리는 사람을 만났을 때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고, 또 병든 사람을 만났을 때 그를 살릴 수 있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으며, 많은 자들을 앓는 자들을 만났을 때 그들을 고칠 수 있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으며, 또 죄인들을 만났을 때 그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고, 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할 수 있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가 수련해야 할 첫 번째 기본 동작은 예수님께서는 사명자에게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입니다. 이 말씀을 수련하셔서 능력 있는, 권위 있는 사명자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기본 동작은 가지지 말며입니다. 3절을 보시면 가지지 말며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라고 하십니다. 대체 이게 무슨 말씀이실까요? 여행을 가려면, 선교를 가려면 가는 사람은 당연히 최소한 이러한 것들을 챙겨서 가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해 보았습니다. 먼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최소한 1년은 넘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자들은 이 많은 날들을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먹을 것, 입을 것, 잠잘 곳을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이것들을 얻기 위해 돈을 벌어오지도 않았고 구걸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잠잘 곳을 제공해 주셨지요. 예수님만 의지하고 함께 했는데 이 모든 것이 해결되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는 저는 멕시코 선교를 다녀온 경험이 있습니다. 첫 번째 선교 때는 예수님 말씀 의지해서 예수님만 믿고 갔습니다. 그리고 제 머리에는 현지인을 만났을 때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라는 생각으로 가득했었습니다. 그 결과 서현지인을 만났을 때 현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꿈과 소망을 전했고, 또 복음도 전했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돌아와서 간증도 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선교 때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문제가 생겨 머리가 복잡한 가운데 선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선교 내내 그 문제가 제 머리를 생각을 꽉 채웠으므로 현지인들을 만났을 때 제대로 복음을 못 전했고, 또 돌아올 때는 내가 여기 왜 왔지 할 정도로 성령 충만함도 받지 못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사명자는 오직 복음만을 들고 가야 한다고 묵상해 보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수련해야 할 두 번째 기본 동작을 배웁니다. 사명자는 다른 것은 가지지 말며 오직 예수님과 함께 복음만을 가지고 길을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열심히 수련하셔서 능력 있고 권위 있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기본 동작은 증거를 삼으라입니다. 5절 말씀에 증거를 삼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니 청접하지 아니하거든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저는 이렇게 묵상해 보았습니다. 이 말씀은 이들에게 반드시 예수님의 심판의 날이 있고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알려 이들에게 기회를 주라는 말씀으로 묵상해 보았습니다. 저는 젊었을 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싫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과 함께 교회 옆에서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고고춤을 추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제가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알았고 지옥 심판의 무서움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로 천국 가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부부에게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는 말과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려고 교회에 다니게 되었고 예수님
예수님을 주님으로 구세주로 영접해서 지옥 가지 않고 천국에 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수련해야 할 세 번째 기본 동작을 배웁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영접하지 않는 자들에게 천국과 지옥의 심판을 알리고 증거를 삼아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수련하셔서 잃어버린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기본 동작은 나가입니다. 나가. 6절에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쳤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 당시 분봉왕이었던 헤롯, 침례 요한을 교활한 방법으로 목을 벤 왕이지요. 이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한 메시지, 하나님 나라, 그리고 앓는 자들을 고치시는 예수님의 능력과 권위를 듣고 심히 당황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또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또 어떤 사람들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능력 있는 권위 있는 전도와 선교를 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수련해야 할 네 번째 기본기를 배웁니다. 선교지를 찾아 나가라입니다. 여러분이 섬겨야 할 롯, 선교지는 어느 곳입니까? 열심히 수련하셔서 나아가 예수님께서 주신 권위와 능력을 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기본 동작은 보고자 하더라입니다. 9절을 보시면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복음의 소식을 들은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부류는 헤롯 왕과 같은 부류입니다. 헤롯 왕은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했지만 예수님을 만나려는 간절함이 없었기에, 만나려는 결단이 없었기에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고,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잡히시어 고난당하실 때 조롱하는 자로 심판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한 부류는 또 본문 11절에 나오는 무리입니다. 이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벳사다로 가셨음을 알고 간절한 마음으로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듣게 되고 병도 고치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수련해야 할 다섯 번째 기본기를 배웁니다. 간절함으로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면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수련하셔서 간절함으로 예수님을 따라가서 예수님을 만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고침받고 또 병도 고치고 구원받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보시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기본기는 너희가 주라입니다. 10절을 보시면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벳세다라는 고을로 가셨습니다. 왜 벳세다라는 고을로 가셨을까요? 성경에서 나오는 벳세다에 대해 한번 찾아보니 첫째, 요한복음 1장 44절에서 벳세다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안드레, 빌립의 고향이다. 또 둘째, 누가복음 9장 10절에서 17절 말씀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실제 장소이다. 셋째로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26절에 소경의 눈을 뜨게 해 주신 장소이다. 넷째, 누가복음 10장 12절에서 14절에서 회개치 아니함으로 책만 받은 도시가 되었다. 오늘 읽으신 본문 다음 장 10장 13절에서 14절을 보시면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이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 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선교사로 파송됐고 선교사로 다녀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저도 단기 선교사로 다녀온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선교를 다녀온 선교사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교회를 다녀올 때에 성령 충만한 모습, 간증했을 때의 기쁨은 잊어버리고 일상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지속된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음을 보아왔습니다. 여러분의
여러분의 예수님의 제자들도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예수님께 성교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얼마 되지 않아서 이들은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서로 싸우고 또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실 때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하지요. 9장 22절 32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처형 당하실 때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는 모습을 생각하시면서 벳사다로 가지 않으셨나 묵상해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러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가르쳐야 할 말씀을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실 때는 먹을 것, 입을 것, 잠잘 곳을 제공해 주셨지만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신 후에는 자족해야 했건 하는 제자들에게 이 세상에서 평영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전수하시기 위해서 이곳에 오셨지 않았나 묵상해 봅니다. 그 방법이 바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만나려고 간절히 찾아온 무리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그 비법을 전수해 주시는데요. 날이 저물었을 때 허기진 무리들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무리들을 보내서 마을과 촌으로 가서 먹을 것을 얻게 하는 것이 어떠냐고 말씀드렸습니다. 말씀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말씀을 받아 이렇게 말씀하지요. 우리에게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곳에 모인 사람들이 5,000명이 넘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려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라는 턱도 없이 부족하니 먹이려면 먹을 것을 사지 않고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이 말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때를 지어 50명씩 앉히라. 그리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담긴 바구니를 손에 잡으시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소를 바구니에 넣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는데요. 5,000명이 다 배부르게 먹고도 12바구니에 거두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9장 20절에서 당신이 누구냐고 묻습니다. 그때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는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22절 31절에서 당신이 그리스도이시기에 하나님 아들이시기에 죽임을 당해야 하고 또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 다시 승천하셔야 하고 다시 오셔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와 주님의 사명을 하셔야 하는데 당신이 이 일들을 하실 때 제자들은 당신을 버리고 도망가고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다시 예수님께 돌아와서 주님의 사명을 완수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는 지금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서 너희에게 이렇게 먹을 것, 입을 것, 잠잘 것을 너희에게 제공하지만 내가 너희 곁에 없을 때 너희들이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을 찾아 간절한 마음으로 오는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시는데요. 예수님은 내 것을 주지 말고 내가 나누어 주는 것을 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선교를 할 때 내 것을 가지고 가서 나누어 주고 옵니다. 구제를 할 때도 내 것을 나누어 줍니다. 헌신을 할 때도 내 것을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사역 후, 선교 후, 구제 후 또 하는 중에도 언제나 부족함을 느끼고 풍요로운 세상을 만들지 못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말씀합니다. 주님의 일을 할 때, 사명자로서 헌신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부족함, 취약한 것들, 물질, 재주, 은사, 아픔들 모두 내 손에 들린 바구니에 담아라. 그리고 내가 들고 있는 이 바구니에서 꺼내서 이제는 내 대신 너희가 세상에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랬을 때 떡 5덩이가 물고기 2마리가
5,000명을 먹고도 12광주리, 12광주리는 12지파를 뜻한다고 합니다. 12지파, 즉 이스라엘 전체가 다 배불리 먹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이 생각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고 일어나 함께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세상을 풍성한 삶으로 바꾸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 손 내미시는 예수님의 손을 꼭 잡고 함께 갑시다. 마지막으로 수련해야 할 6번째 기본기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입니다. 열심히 수련하셔서 처음 읽은 묵상 에세이에서 원하는 교회, 또 세상을 풍요롭게 만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세상을 풍요롭게 하는 6가지 기본 동작. 첫째, 예수님께서는 사명자에게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고, 둘째, 사명자는 다른 것은 가지지 말며 오직 예수님과 함께 복음만을 가지고 길을 가야 한다. 셋째, 하나님을 무시하고 영접치 않는 사람들에게 천국과 지옥의 심판을 알리고 증거를 삼아 예수님께로 천국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회를 주라. 넷째, 선교지를 찾아 나가라. 5번째, 간절함으로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면 예수님을 만난다. 마지막으로 6번째,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오미크론 확진자가 늘어나므로 많은 사람들의 근심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하루속히 팬데믹 기간이 종식되고 또 마음 놓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선교지로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일어서서 함께 가자.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 되어 예수님의 손을 잡고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선교부와 봉사부가 선봉이 되어서 도시락을 판매하며 가보기 선교와 목장 사역의 활성화를 추구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헌신하시는 분들, 또 함께 하시는 분들,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몸이 아프신 분들,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 치료자 되시며 치유자 되시는 하나님께 안내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암으로 투병하시는 양종열 집사님, 또 유한 집사님, 한주연 자매님, 특별히 하나님께로 인도하셔서 선하신 하나님께서 이들을 만져주시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